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제 제목이 되는데, 사실은 제가 이전에 사무엘상 강의를 지금 사무엘상 강의라고는 좀 그렇고 사무엘상 설교를 지금까지 해오면서 그 LTS 우리가 했던 그 질문들을 바라봤을 때 공통되는 질문이 항상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다윗의 어떤 이야기들을 통해서, 다윗이 겪었던 일들을 통해서, 또 사울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알아가 보자라고 거기에 이제 초점을 두고 LTS 본문을 작성을 했고, 또 설교 때도 사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어떤 적용점들을 많이 다뤘는데, 그런데 이제 오늘은 제가 볼 때는 오늘 이제 제 설교가 이번 연도 설교가 이게 마지막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그동안 제가 다뤘던 사무엘상 총정리를 오늘 이 시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설교했던 2주 전에 설교했던 그런 내용 가운데 어떤 다윗이 어떤 상황이 있었는가, 다윗이 블레셋으로 가게 되죠. 그 블레셋 왕과 함께 지내다가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정착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갑자기 제가 점프를 뛰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의 이제 차기 왕이 될 사람인데 죄송합니다. 왕이 될 사람인데, 이 다윗이 그 블레셋 왕과 함께 출전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하여 출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참 다행이었던 건 뭐냐면 이 블레셋이 진영을 갖추고 또 이스라엘도 진영을 갖추고 전쟁하기 직전에 다 모여서 작전회의를 같은 것들을 하게 될 텐데, 근데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연방 국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그 도시를 통치하던 그런 각 도시의 왕들이 있었는데, 그 아기스 왕을 제외한 나머지 왕들이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또 다윗은 우리 이스라엘에게 영웅으로 취급받는 사람인데 왜 우리와 함께 싸울 수 있겠는가? 어떻게 우리와 함께 싸울 수 있겠는가? 다윗이 우리를 배신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하겠는가? 라는 어떤 요청과 어떻게 보면 강한 압력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다윗이 눈치를 봤었는지 아니면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참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다가 그 블레셋 다른 왕들의 어떤 강력한 반대에 의해서 다시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지 않고 다윗은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시글락이라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글락에 도착해 보니 어떤 일이 벌어져 있는가, 아말렉이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것을 알고 아말렉이 그 주변에 있던 블레셋, 그 시글락,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동네들을 다 공격을 해서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뭐 사람들이나 재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탈취를 해서 가져간 상황에 처하게 되었던 것이죠.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 당시 다윗과 함께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심정이었는가. 너무 분하고 너무 암담한 상황이고 너무 화가 나서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다윗이 참 또 어마어마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렇게 급한 상황 가운데 다윗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하나님, 내가 저 아말렉 사람들, 이 탈취해 간 사람들을 쫓아가서 내가 그 사람들을 찾아가면 우리가 빼앗겼던 우리의 아내나 자식들 그리고 내 재물들을 다시 찾아올 수 있을까요? 라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근데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찾을 수 있다, 쫓아가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러고 나서 출전을 했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거기서 다시 이어서 또
그 아말렉 사람들을 치러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떠나는 가중에 어떤 상황을 벌어지게 되나, 어떤 길가에 버려진 이방인을 바라보게 됩니다. 길가에 버려져서 죽어가고 있는 애굽 사람을, 이집트 사람을 보게 되는데, 그 사람을 다윗이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그냥 죽어가게 버려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치유해주고 먹을 것을 주고 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다라는 것이죠. 사실 다윗이 처한 상황이,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는가라고 했을 때, 사실 누군가 다른 사람을 챙기고 도와주고 그러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상황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 그냥 죽어가는 이방인, 사실 참 무시할 수도 있는 사람을 도와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을 도와주고 보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 아말렉 사람들의 종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말렉 사람들의 종이어서 참 도구로서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도구로서 사용되다가 이제 병에 걸려서 아말렉 사람들을 따라가지 못하니 그냥 길가에 버려져서 죽어가고 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그런 어떻게 보면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살아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이제는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나를 그 아말렉에 넘기거나 당신이 나를 죽이지 않는다면 내가 그들의 주둔지, 그들이 어디 있는지 내가 안내하겠다라는 참 감사한 어마어마한 일을, 길 안내자를 얻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는 또 그 아말렉을 치러 딱 가게 되는데, 근데 참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같은 조국인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서 한 사흘 거리를 출전을 했다가 다시 사흘 거리를 돌아와서 다시 거기서부터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 곳을 이제 걸어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체력의 한계가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00명 정도가 이렇게 부솔 시내가라는 곳에서 내가 이제 못 가겠다, 도저히 갈 수가 없겠다라고 다윗에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알 건데, 우리가 행군하다가 여러분, 행군하다가 한 막 50명 정도 아니면 100명 정도가 못 가겠다, 난 전쟁하러 못 가겠다, 난 여기 있겠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게 말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 군인분들도 있는 걸로 아시는데, 여러분, 군인이 전쟁을 하러 가는데 중간에 못 가겠다고 낙오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일까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또 마주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참 안타깝고 어려운 상황을 또 마주하게 되는데, 근데 그 가운데 다윗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지휘관이었던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여기 있어라. 사실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한데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너희는 여기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아말렉 사람들을 치러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들이 그 다음부터 진행된다라는 것이죠. 16절부터의 그 내용들이 펼쳐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쟁에 이기고 나서 빼앗긴 것들, 그리고 다윗의 두 아내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자식들,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돌아와서 어디로 돌아왔을까요? 이제 200명이 남아 있었던 그 부솔 시내가로 돌아오게 되는데, 거기서 어떤 일을 겪게 되는가? 여기서는 참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악한 사람, 그리고 참 나쁜 사람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에 참여하진 그 200명들은 전리품을 돌려주지 말고 그냥 처자식들, 아내와 자식들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자. 나머지는 우리가 가지고 우리끼리 분배하자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이 주장이 마냥 합리적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 나쁜 주장이었는가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 당시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도 그렇고,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상식으로도 사실 그 사람들이 했던 그 주장은 상식적이고
얼마든지 합리적인 주장이었다라는 것이죠. 전쟁에 참여했다라는 것은 내 목숨을 걸고 내가 그만큼 위험 부담을 가지고 전쟁을 참여했던 것이고, 전쟁을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만큼 자기는 안전하게 평안하게 있었기 때문에 노력한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걷어가는 게 무슨 잘못이냐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보고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참 이렇게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의,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의 평가가 악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네, 나의 형제들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에게는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이나 나가지 않았던 사람들이나 형제들이었다, 결국에 가족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면서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알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었을까요? 다윗이 쫓아갔던 것, 그리고 아말렉과 전쟁을 해서 그렇게 대승을 하고 모든 것들을 찾아올 수 있었던 게, 사실은 그 이스라엘 전쟁에 참여했던 그 사람들이 했던 노력들 분명히 있겠지만, 근데 그 노력들로만 가능했던 일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백했던 것이죠. 우리가 전쟁에 이겼고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었고 우리가 빼앗긴 것들을 다시 찾아올 수 있었던 가장 주요했던 이 요인은, 전쟁에 참여해서 끝까지 버티고 그 사람들을 추격해서 내가 그렇게 헌신하고 나의 노력들이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노력할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 주셨고 또 그 아말렉을 찾게 해주셨고, 그리고 전쟁했을 때, 실제 전쟁했을 때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것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다. 우리가 전쟁에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들을 우리의 손에 넘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지금 나의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그런 악한 주장, 어떤 불량배들에게 또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일을 벌이는가? 가지고 왔던 빼앗겼던 것들을 다 찾아왔던 그것들을 동일하게 분배합니다.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나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나 동일하게 그것들을 분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마지막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날부터 25절 내용인데,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렇게 했던 그 일을, 다윗이 지금 보여줬던 그 모습, 어떤 원칙과 규칙들을 이후에 다윗이 다스렸던 그 이스라엘 가운데 동일하게 적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일이고, 사실 그럼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은 오히려 억울할 수도 있는 상황들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은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리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다윗 자신이 왕이 되는 것과 또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와 전쟁할 때 이기는 것, 승리하는 것과 또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보존되는 것, 그리고 다윗 자신이나 이스라엘 사람들 개개인이 자신의 삶을 영위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에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보존되고 이어나갈 수 있고 또 그 가운데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이런 것들을 동일하게 분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참 이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그러면 초점을 가지고 살펴봐야 하는 모습이,
지금 다윗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사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져 가고 어떤 그 능력을 지금 갖춰져 가고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된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 이후에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해서 그 전쟁 가운데 사울이 죽게 되고, 사울이 죽게 된 이후에 결국에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그럼 지금 다윗이 왕이 되기 직전의 상황에서 다윗이 보여주는 모습, 되게 중요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 이전들의 상황 가운데 그럼 다윗은 어떤 능력을 갖추게 되었으며 다윗은 어떤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다윗이? 나와 아무 상관없는, 내가 힘들고 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참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렵고 죽어가는 그 이방인, 아무것도 아닌 나와 아무 상관없는 그 사람을 살리는 모습을 통해, 사실 그 사람을 통해 또 복을 얻게 되지만 그 복을 얻기 위하여서 다윗이 그 사람을 살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오늘 전리품을 분배하는 모습 가운데서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참 힘들고 어렵고 참 어찌 보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 이 모습이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다윗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다윗은 왕으로서의 이제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데 왜 성경에선 다윗의 이런 모습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우리는 이런 모습을 갖춰야 한다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왜 그렇게 그러면 다윗과 같이 남을 위하여, 아니면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우리는 왜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그렇게 하셨던 분이,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그 말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다윗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다윗의 나라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돕고 다시 세우고 회복시킴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회복시킨 가운데 그 회복이 되는 것, 그 사람들을 돕는 것, 그리고 그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사실은 나를 위하여서, 내 유익을 위하여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가진 것들이 내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셨듯이 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다윗이 갖췄던 모습은 하나님을 정말로 간절히 의지하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 것만 같음에도 하나님께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해주셨듯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셨듯이, 또 우리에게 말씀하셨다시피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 말을, 하나님의 사랑을 다윗이 지금 자신의 삶을 통해서, 또 어떻게 보면 왕으로서 그런 규칙들,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는 그 규칙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아시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단지 설교 시간에 듣는 것으로, 아니면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얼마든지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고 아마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하는 아는 것은 단지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안다라는 것은 만났을 때 온전히 내가 경험해서 아는 것과 그냥 단지 들어서 아는 것은 천지 차이가 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소망하고, 또 우리가 이 다윗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아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얼마나 많은 은혜와 사랑이 있는지를 여러분, 우리는 잘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어찌 보면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때, 내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 때, 여러분, 그때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베푸신 그 구원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길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무엇을 누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때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 중요한 점은,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알아갈 때, 누군가를 알 때요, 어떻게 알아가게 되죠? 만약 내가 다른 사람을 인정을 하거나,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을 하거나,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좋게 생각할 때 왜 좋게 생각하게 됩니까? 어떻게 좋게 생각하게 되고, 어떻게 인정하게 되고, 어떻게 그 사람을 칭찬할 수 있게, 존경할 수 있게 되는가? 여러분, 중요한 점은 뭐냐면 결국에 만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가,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기가, 하나님의 뜻을 찾기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가 참 모호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지 못하고, 우리의 길을 잘 선택하지 못하고, 우리는 갈피를 잘 잡지 못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그 사실이 너무나 명확하기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결정들, 어떤 상황들, 어떤 경로들을 잘 설정하기가 너무 어렵고 불안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 또 어떻게 살아갈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중요한 점은 우리가 우리의 길을 온전히 선택할 수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며, 선택할 수도 없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내 삶의 경로와 내 삶의 선택들이, 하나님, 내가 올바른 선택들과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첫 번째로 이 특별 계신 성경을 읽어야 하겠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또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그런 하나님께 영광 드리면서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결코 우리에게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것들이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은,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참 신기하게도,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며, 다윗에게 하셨던 것처럼 또 우리의 삶에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힘들고 아플 때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인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단 한 번의 실패로,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떤 절망의 구렁텅이로 악한 가운데 그대로 두시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의 수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전하고 싶었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사무엘서 가운데 다윗이 겪었던 그 하나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으며, 어떤 모습을 보이셨으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셨는지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보아왔는데, 여러분, 중요한 점은 뭐냐면, 다윗이 실패했을 때와 다윗이 성공했을 때 그 차이는 하나님께 여쭤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갔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이루고
하고자 하셨는지를 먼저 알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내가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어떤 선택을 내리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일을 하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또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이루실 그 일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셨고, 또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으며 앞으로도 나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